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탄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가랴, 그리고 시몬과 안나, 목자들, 동방박사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지도 관심 없이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에 바빠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의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죽이는 결정을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탄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맞아들이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눠줘야 될 이 성탄절에 음주운전, 폭행, 쾌락에 빠져서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유념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정말 이 성탄의 의미는 어디 가고 이 성탄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 가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은, 그 무덤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들 말하죠. 내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죠. 내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웃고 있지만 사실 내 내면은 많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범사에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끝으로 여러분, 이 땅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그리고 기근이, 여러분 기근이 하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쌀값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태평양 바다에 던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지 않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을 한마디로 저에게 말하라고 하면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오늘 예배를 또 내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6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양쪽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부터가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한 가정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 성품적인 면에서나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감추어두었던, 우리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 냄새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한 가정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죠. 물론 요즘 세대는 자녀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심각한 지금 우리 사회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제사장 집안은 정말 잘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그냥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앞에서는 말 못하겠죠. 왜? 사가랴 엘리사벳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요. 앞에서는 말 못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들 우리 앞에서는 저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있는 자녀들을 저 가정에는 허락지 않으셨을 거야.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없고 그러한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뭘 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황무함과 메마름이 그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예배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만 놀라기 때문이에요. 왜?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99.9%
이렇게 응답이 없고 시간이 길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거의 99.9%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요, 아예 이제는 기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불교나 어디 다른 종교로 가겠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내자.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릴 때까지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아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에도 이어질 텐데, 여러분,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대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기대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냥 상식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을 때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이라니까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보세요. 규례대로 계명대로 살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가랴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역사하셨지.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그 성경에 약속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조차 안 한 거죠. 그냥 습관을 따라 주의 성전에 올랐고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는 갔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삶에 펼쳐질 거라고는 온전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일이지 그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이 사가랴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천사가 제단 우편에서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천사는 말하기를,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가 나이 많아 늙고 기운도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사여,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도 말씀하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가랴가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함이라. 사가랴의 입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성소에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여전히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틀림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저러니 이제는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가랴의 안목을 넓혀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76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이 그를 덮었을 때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앞에서 보여줬던 불신앙, 믿음이 없던 그 사가랴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말할 수 없었던 10개월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에 덮여있던, 어두워져 있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수준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풀어졌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가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그전에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10개월 내 생각, 내 의지로 말하던 모든 걸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했을 때 그의 사가랴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불신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능력으로 공급받는 인생이 되었고, 비로소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그리고 내일 성탄의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68절의 말씀입니다. 68절 같이 읽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이 돌아본다, 돌보사, 이 말은요, 에페스 케프 사토라고 하는 이 원어는 과거 직설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면 가장 좋은 것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은 바로 그 주인의 종이었는데 그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된 하갈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가랴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난날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또한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소망이 내게 없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갈의 고백,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갈의 고백하는 돌보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그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들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팔짱 끼고 얘야 너가 이렇게 참 힘들구나, 어쩌겠니, 별 수 없어, 잘 견디고 입 꽉 깨물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헤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황무한 인생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다고요? 완벽하다. 다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셔.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내 고통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셔. 나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알고 계셔.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야. 우리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자기 이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어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목마름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채우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더욱더 반듯한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바로 이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죠.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사가랴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76절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나는 내가 누구냐? 나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다. 허물 많은 인생이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 인생은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후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피눈물 흘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요 일꾼입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나의 인생 목적은 뭐냐? 사가랴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76절과 77절 한번 보시면 76절 하반절에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사가랴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사가랴는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삶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가랴와 같은 인생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의 병도 있었어요. 그는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난하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78절 한번 보십니까? 7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았던 성령의 충만함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돈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 젊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늙었다고 못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더 큰 비전을 갖습니까? 우리가 왜 더 큰 비전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해 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제가 우리 자녀들은 내 노후 보장 보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교인들이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망했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책임질까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냐고요?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을 100%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 도박인지도 몰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카드 하나에 내 전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 거죠. 그런데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전 인생을 들여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인지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으시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와 이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나도 기뻐요. 나는 막 병들고 괴롭고 이게 아니고 나도 기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도 기뻐요. 그리고 우리도 기뻐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도 기쁘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 노년의 삶이 나도 기쁘고 내 친구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지우습에 오는 온 동네 사람이 다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이 되거든 한번 믿어보고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빛과 기쁨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해 보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빛과 기쁨과 평화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맞아들여지는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